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일 아침 묵상입니다. 리바이블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제 구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스바냐 1장에서 3장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오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잘 안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배경에 있었는지 스바냐 이런 배경에 있었는지 예언서의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이 언제냐? 그것은 심판의 날, 주 여호와의 날, 그의 날, 그날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1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예언서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심판하신다.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이 심판이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악들이 모두 심판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2장 3절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장 12절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했던 인터뷰 기사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 수도에 있는 키갈리에 있는 학살 기념관이라는 곳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루안다는 1994년 인종 학살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수 인종이었던 후투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소수 인종이었던 투치족을 석 달 동안 100만 명 가까이 학살했습니다. 그 기념관 여러 기념물들 중에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말하는 영상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소수인종 출신으로 죽다가 죽음의 대학살에 살아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광란의 대학살 속에서 5%는 선했고 5%는 중립적이었고 90%는 악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100명 중에 90명은 창으로 찔려 죽였고 5명은 방관했고 단지 5명만 말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 90%가 그래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5%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학살극 속에서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5%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형식적으로든 전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 중에 5%가 정말 신앙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지탱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5%가 나머지 95%를 책임지고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5%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끈기도 없고 쉽게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버텨라. 조금만 더 참고 나가자.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꼭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스바냐 3장 18절의 말씀,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낭망하는 존재들이지만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힘내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5%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95%를 책임질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